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로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어? 김홍선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로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예전에는 믿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 이렇게 할 때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서 점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전도자의 삶이요. 이 전도자의 삶은 뭐가 전도자의 삶이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묵상이 되어지는 삶이요. 묵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 언약.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주어 놓고 항상 완전한 계획을 성취해 가기 때문에 언약을 주어 놓고 계속 미션을 줍니다. 매주 우리에게 미션을 주잖아요. 그리고 비전을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이 받아지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야 할 길, 이런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비전이요. 그래서 믿음 이렇게 할 적에 그냥 믿습니다, 나도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요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냐? 나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음을 누리는 가정,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근데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가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모일 때마다 완네스가 되어지고, 모일 때마다 기분 좋고, 모일 때마다 서로 이렇게 막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그래야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할 적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근데 물어보면은 나요 이래야 되는데 나요 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죄송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우리 김옥선 장로님은 믿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라고 그래야 돼요.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은 우리 교회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가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사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역발상이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런데 거기가 행복한 자리가 돼야 돼. 여기가 내가 응답받을 최고의 자리였구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생활밖에 못하거든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제? 기도 많이 할 때, 봉사 많이 할 때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 많이 하고, 그리고 밥하고 이럴 때에 식당 가서 봉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말없이 이렇게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뭔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할 때 이게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시대를 열어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이 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모일 때 뭔가 만들어지고 완내서가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고 나 혼자 있을 적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있으면은 흔들릴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 삶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다 이렇게 해서 완네스가 되게 할 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보일 때마다 얄밉고 다투고 지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좀 껄쩍지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예뻐 보여야 돼. 그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는 시대다. 그래서 역발상 하면은, 역발상이 뭔데 역발상이냐?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내는 것이 역발상이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편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자리에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할 필요 없다. 근데 우리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한다. 그러면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은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은 어떤 상황 뒤에 숨겨져 있는 응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면은 천주교나 불교보다도 우리가 삶을 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준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마음을 다 비워야, 그래야 그 사람들은 열반에 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그거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을 태워보니까 뭐가 150개나 나왔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 그게 사람이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를 수양하면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건 구원의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비우고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다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죄인데, 생각하는 게 다 죄고, 그런데 모든 것 뒤에 숨겨져 있는 응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보다도 100배 더 믿음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누리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역발상은 되어진다. 왜냐? 전도자의 삶은 말씀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역발상이 되어지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역발상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역발상이 되어지는가?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말씀 따라 살아야 이 물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니까.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누리는 길이다. 강단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험한 게 보입니다. 허전하고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 것을 보는 눈 가지고는 허전함을 메울 수가 없고 망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망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정상희 장로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봐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6학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결혼해가지고 해소리 났을 때에 쭉 생각해보면 금방 가버린다니까. 금방 가버려. 그래서 정상희 장로한테 애기 하나 더 낳으라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금방 가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가방 메고 떨려떨려 다닐 때 생각해봐. 그 딸아가 요런 딸아 됐다니까는 금방 가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라는 얘기가 우리 피부로 자꾸 느껴져야 돼. 금방 가버려. 조금 어린 아들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만 생각 다 할 거야. 그런데 야, 너 그때가 가장 좋은 때야. 그때가 가장 젊을 때고. 지금 봐요.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젊을 때요. 이보다 젊을 때가 또 있느냐? 앞으로 가봐. 이렇게 젊을 때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태가 가장 젊을 때요. 그러니까는 안개와 같은 건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붙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아파서 돈은 많은데 아무리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니까 나만 살려주면 우리 재산 반을 주겠다. 그것도 아까우니까 반 준다고 그래. 다 준다고도 못하고 다 줘도 살리지도 못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안개 같은 인생,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미련을 가지고 막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 뿐이지. 하루하루가 감사할 뿐이지. 그래서 허망한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길도 없고 터득할 길도 없어. 지식이 많으면 이게 바뀝니까? 세상 보는 눈이 바뀝니까? 허전하고 망하는 길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지식 가지고 알 것 같으면은 많이 배우는 사람은 이미 도를 넘어섰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왔던 풀의 꽃과 같은 고왔던 때는 금방 가버려. 아이고 꼬부라져. 우리 사모님 시집 올 때가 25세 시집 왔거든요. 시집 왔는데 그때는 내가 이런 옷도 입고 이런 옷도 입고 막 그때는 이렇게 날씬했고, 지금은 허리가 다 꼬부라져 버리더. 금방 가버린다니까. 풀의 꽃과 같은 거는 그냥 세월이 가면은 다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살아볼 거 다 살아봤잖아요. 가져도 보고 누려도 보고 해보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다 돈을 가지고 다 가지면은 세상 다 차지한 것 같은데 세상 차지한 거 하나도 없거든. 왕이면은 나라가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세상 눈으로는 허전하고 망해가는 길을 볼 길이 없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사면은, 말씀 따라 살면은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과 축복이 보인다. 그래서 고난 뒤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크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는데, 봐요. 아무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런 복음 안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복음 밖에서 이 삶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다 헛거예요.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은 것은 복음 말고는 없어. 복음 말고 옳은 게 없다. 내가 터득한 것이 의입니까? 내가 터득한 것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만이 옳으니까. 말씀만 변하지 않는 거니까. 말씀만 내 문제 해결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향해서 가느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아야 할 게 뭐냐? 하늘의 상이요. 하늘의 상은 뭐요? 하늘의 상은 하늘의 상이요, 믿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은 복음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러면 역발상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발상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그러니까는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보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며느리네 아버지가 하나님인가 보더라. 그런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야 소개할 적에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우리
참빛교회 최준석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김 목사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 네. 그것 말고 더 큰 것이 없고, 그리고 시대의 전도자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자기 소개할 때에 이것도 못한다니까. 이것도 못한다니까. 장로고시 볼 때에 자기 소개 한번 해보라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 나는 참빛교회 최준석 목사님을 섬기는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니까요. 그렇게 소개하면 안 돼. 정체성 그러면은 물을 적에 뭘 묻는가를 생각하고 정체성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마귀의 자녀지. 그러면은 하은이 보고 내가 너 마귀의 자녀지. 맨날 마귀 따라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너 마귀의 자녀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정확한 대답이거든. 우리 청소년 신학원 할 때 면접을 하게 되면은 자기 소개해보라면은 엉뚱한 얘기하면은 아니다, 너 마귀의 자녀다 그러거든요.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은 막 어떤 아이는 울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사님이 마귀의 자녀라고 했다고 이런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이거 대답도 못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분명히 전도자로 구별된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요? 전도자의 삶이,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월급이 많니 작니 기분이 좋니 나쁘니 이런 게 불평불만 할 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사니까.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려라. 그 힘이 너 하나님이 준 게 뭐야? 한참 생각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아멘? 예,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죽은 것들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것은 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자기 욕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육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렸는 걸.
세계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리고 237 나라의 빛이 되도록 에덴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가정도 모자라고 막 여러 가지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내 이런 세상 살면 뭐하겠냐,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럼 빨리 가버리면 돼요, 예빈아. 그럼 너도 그냥 그렇게 가고 싶으면 빨리 가. 응? 저는 대답을 하며 그런데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모자람이 없는 삶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비추면서.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나같이 살 수 있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멋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둔 면류관, 이게 보여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왜 전도하느냐? 전도를 해서 한 생명을 살린 사람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보여져야 돼요. 면류관이 준비되면 뭐가 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항상 자꾸 커져가. 하나 전도되면은 둘 하기는 굉장히 쉬워져. 하나 전도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자꾸 전달이 되어지기는 쉽다. 하나 전도하기가 어려워. 하나 영접시켜서 하나 제자를 만들면은, 정상이는 누가 예수 믿게 데려다 놨어요? 최선녀가 데려다 놨어. 그런데 최선녀가 데려다 놨는데, 그런데 정상이만 데려다 놓고 지는 가버렸는데, 아니, 제자가 커가는 것을 같이 보면서 서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이 하나 데려다 놓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는 사람은 뿌듯하니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건 지금 김 목사님 엄청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뻥이요. 잘해요. 하나만 데려다 놓으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그런 하나 관계가 없어. 사람이 많고 작고 크고 작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게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나 혼자만 앉아 있어도 풍성한 교회다. 항상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과, 우리는 시험이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시련은 계속해서 닥쳐와요. 시련은 참고 견디면은 생명에 그러니까는 항상
누구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가 할 때에 바로 나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준비된 사람이 없다. 그럴 필요도 없어.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고,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뿌듯하고 좋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역발상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문제나 시험, 시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무척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게 너무 많아. 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만 가지고 세상 속에 못 사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시험에 들 때도 많고 흔들릴 때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런 사람까지 나를 해꾸지하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올 때도 많고, 시험이나 돈 때문에 시험 올 때도 많고, 자녀들 때문에 올 때도 많고, 이게 늘 시험과 시련은 계속해서 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느냐? 나를 응답의 자리로 자꾸 세워가기 위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할 게 뭐가 있어요? 저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누린다. 그게 아니야. 자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목사 때문에 제일로 시험 많이 드는 게 목사 때문에 시험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일로 큰 시험이 뭐냐? 목사 때문에 드는 시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는 하나님 다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목사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여러분 누가 입력을 시킨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 그래, 목사가 조금 잘못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흔들려. 그러니까는 시험거리 중에 최고의 시험거리는 목사다. 남편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고 목사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딛고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응답을 봐야지. 역발상, 내가 그 뒤에 있는 것을 응답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올 때에는 갱신의 기회. 그런데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다. 에덴의 축복을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요렇게 마음에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잖아요. 이게 역발상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흔들려 버린다. 그러면은
잘 꽃에 피어서 맺어야 할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열매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심한데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